모든 일에는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할 때 빨래를 널면 빨래가 잘 빨리 말라서 좋고, 비가 온 뒤에 잡초를 뽑으면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면서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에는 이때야말로 성경 읽기에 도전해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 포항미등교회 성도들이 전부 성경을 일독을 해야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열심히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아동기와 사춘기, 예수님의 청년기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적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요약 설명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더 이상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기록도 없고 보면 청년 시절의 기록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30년 이전 삶에 대한 기록보다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의 삶에 대한 기록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에 대해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았느냐 하는 생애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요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그분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30년 이전에 대한 기록보다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성경은 언제나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예수님의 30세 이전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곧바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 하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용기를 낼 수 있고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포항미듬교회 아동부 여름성령학교와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마치고 12시 반부터는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일 텐데, 여러분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예수님이 이 여름에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무더운 날 저들과 같이 섞여서 공도 차야 하고 먹을 것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갑자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반전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주 특별한 세례식에 대하여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란노 교회에 출석하던 한 자매 한 명이 연쇄 살인범에 의해서 그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죽자 딸이 그렇게도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모님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원래 절에 아주 열심히 다니던 분이셨는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아주 열심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처음에는 딸의 죽음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괴로워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만나 주셨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 날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딸의 어머니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름에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도 청년들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는 포항미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잘 끝까지 섬겨줄 수 있는 포항미듬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담대했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가 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었던 주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일 없이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일보다 다른 외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기울인 적은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을 강하고 오늘 담대히 외치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때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제사장 자신이었고, 그런 자신 앞에서 믿음에 대해 말하는 자체가 이 사람은 지금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앞에서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추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제지하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세운 대제사장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주셔서 자식을 잘 키우도록 하십니다. 만약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권위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싸우고 방탕하고 아내를 때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주의에 빠지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잘못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권위주의에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이 자신과 믿음에 대하여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을 이루는데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던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 정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 이후로 한마디도 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의 신앙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가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자료를 보면 아나니아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인교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한 믿음을 지켰을리 만무합니다. 그는 온갖 부정축제를 감행합니다. 성직매매, 뇌물수수, 권력의 맛과 돈의 맛에 흠뻑 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감히 자기 앞에서 믿음을 논한다고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10번 100번을 비난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자라는 사실 앞에서 즉시 태도를 겸손히 낮춥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대답을 하죠. 5절 끝부분입니다.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존경해야 할 만해야 존경하지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예로 형이 형다워야 형대접을 하지 이런 말 하죠. 더 나아가서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 대접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어이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이용하려고 들고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는 경우에 선생님이 학생보다 더 못한 짓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 사도 바울은 악랄하기 짝이 없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그 대제사장과 아나니아와 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상식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억울해도 답답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사도 바울처럼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후회를 하죠. 아유, 내가 그때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라면,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말을 섞어서 바울이 같이 싸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억울한 상황, 정말 답답한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똑같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정말 대해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한번 먼저 보시고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살짝 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입에 집정, 미움과 독을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 같지도 않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위에 맞서 옳고 그름을 밝히는 대신에 그는 오히려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면 이 재판 자리에는 지금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가 있다는 것도 영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부활도 믿고 영의 존재도 믿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말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만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덤벼 들었는데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끼리 지금 서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비가 붙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들이 지금 두둔해 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사도 바울을 보았다고 이렇게 지금 보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감싸주고 있는 여러분, 이 상황이 이게 지금 왜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나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지역도 어렵고 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과 분함과 답답함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나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찬양과 감사의 말로 입술을 하나님은 적시길 원하십니다. 악에 대하여서는 흠도 티도 없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외쳤습니다. 진리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인은 악인의 손에 죽습니다. 우리가 손을 댈 것도 없게 하십니다.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악인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거나 아니면 더 세게 나가서 맞서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억울할수록, 답답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더욱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임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온 장면입니다. 11절 이 말씀은.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밤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밝히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변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우리의 의의를 밝히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권위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억울해도, 좀 답답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이 여름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된 말씀이 포항믿음교회 2022년 표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처럼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말이 들려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월삭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기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전도 현장에서 전도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 한 번 더 실천하고 용서 한 번 더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손댈 것도 없이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는 이 여름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든든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다 믿을 수도 없고 그 내막 다 알 수 없어서 속을 수도 있으니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도 되어주시고 대리인도 되어주시고 해결자도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틈틈이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틈틈이 마음을 다해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에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게 가장 형통하게 여름날을 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